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2장 전체를 다루는데요.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중에서 앞부분을 읽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요, 본문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앞에 엘리바스나 빌닷, 소발과는 또 다른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의 그 재난의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정죄했을 때 욥은 그들의 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갑자기 나타났다기보다는 다른 친구들과 욥이 변론하고 서로 논증할 때 아마 침묵을 지키고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고대의 그 사상이죠. 아마 엘리후가 가장 나이가 어리고 연소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자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화를 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역시 의롭다고 주장했고 또 친구들은 그 말에 반박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죠. 그래서 자기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을 대변하듯이 또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엘리후라는 이 나이 어린 이 친구도 결국은 앞에 친구들처럼 보응의 원리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몇 장 동안 엘리후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는데요. 오늘 먼저 엘리후는 화를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2절 끝에 보면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래서 양쪽 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났다는 참고 참았다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엘리후는 그들은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래서 아마 앞에 계속 욥과 세 친구 이야기만 나왔지만 사실은 어, 네 친구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후는 그 곁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자기가 여러 해 자기가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욥보다 훨씬 어렸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장하기를 나이가 어려도 또 나이 많으신 연장자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요.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듣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엘리후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장자에게 나이 많은 자에게 그 지혜를 배워야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란 거예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겉 육체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속에 있는 그 영혼, 그 영은 훨씬 더 연장자나 노인들보다 자기가 지혜로울 수 있다고 사실은 주장하면서 듣는 자의 숨결이 사람을 깨닫게 한다. 즉 하나님 주시는 영감, 그런 이 정신적인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엘리후의 주된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와 지혜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모든 대부분의 어른이나 노인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것을 이게 말할 수가 없죠. 결국은 듣는 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감 이런 걸 도구로 삼아 자신을 축혀 세우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이런 엘리후의
경솔하고 또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어림표가 어떻게 보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로 뭐 이게 따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죠. 연로하고 또 자기보다 선배들보다 자기가 훨씬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게 실제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제가 이미 상대를 깎아내리듯이 또 어떻게 보면 좀 모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를 냈다 그러죠. 막 분노가 차 있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랬다면 계속 어, 이 엘리후의 동기는 결국 자기가 더 지혜로울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동기가 이제 교만에서 시작되는 건데요. 자기 과시라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떨 때는 우리는 마음이 그렇더라도 계속 침묵하고 경청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그러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한다고 그것이 지혜로워 보이고 가만히 경청하거나 침묵을 지킨다고 그가 무게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는 뭐 역시 자기의 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할 말이 많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쭉 내려가 보면요. 14절에 그간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면 막 계속 변론하다가 욥이 막 좀 29장부터 31장까지 길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움을 주장하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내가 욥에게 말을 해주고 또 지적해주겠다는 것이죠. 17절에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하고 있다.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속에서 자기 영이 막 압박한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19절에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의 영광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시내어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제 막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엄청나게 내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더라도 나는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동안의 관계 때문에 내가 말 못하지 말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주에 통같이 터지려 그랬나요? 자기 속에 이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편견 없이 말하겠다 이 말이죠. 나는 사람의 얼굴 보지 않고 이쪽 저쪽도 아니고 편견 없이 말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을 견디지 못했던 거죠. 말하고 싶은 걸 견딜 수 못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 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말할까 말까 막 이까지 차 있는데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길게 자기가 하나님을 대변하듯이 앞으로 이렇게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은 앞에 나온 세 친구나 엘리후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 결국 욥이 너가 잘못했으니까 정죄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것이 앞으로 그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새로운 인물 엘리후의 등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뭐 나이가 많거나 이런 것은 뭐 차별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성급한 말, 또 그리고 자기 주장이 많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처음부터 살펴봤듯이 우리는 욥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친구들과 같은 입장에서 타인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이 언행이라 그러죠. 말과 행실의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 두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좋은 지혜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좋은 지혜가 이미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같은 입장에 또 다른 모습의 친구가 나타났을 뿐이지 새롭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말과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듬고 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또 한 발짝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과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에 절제를 주시고 특별히 말의 언어 생활에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말과 행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